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복된 성탄절에 천군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예수님 오신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다. 동시에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문답 제1조에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묻고는 답을 쓰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도 첫째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저런 짐승들을 통해서도 산천 초목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저들은 자꾸 어두운 속으로만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절하고 삽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둘째는 뭡니까? 이 땅에서는 뭐가 없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유태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가 샬롬 샬롬 이걸 두 번씩 꼭 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나오는 거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장 찾고 있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더 많은 고난 속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사모합니까? 평안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는데 사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얘기죠.
평화가 없어요. 좀 살만하면 이제 괜찮아졌나 하면 또 뭔가 어려운 것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강을 없애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고 이렇게 살림살이 하느라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면 늙으면 평안해지려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늙어지고 나니까 돈 없어, 기력 떨어져, 그리고 직장도 없고 몸은 쇠약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니까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식들 이만큼 길러놨으면 이놈들이 부모에게 효도 좀 하려나 하고 생각했더니 천만의 말씀, 효도하는 자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그래서 부모는 시름만 더 깊어가고 슬픔은 커져가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남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오히려 조롱만 당하고 무시만 받는 거지 누가 칭찬을 하겠습니까? 위로해 주겠습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도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들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평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다? 그거는 가짜예요. 내가 가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건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천군들이 찬양을 불렀으니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 되겠습니까? 그거야 쉽죠.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맞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도 부자 되고 세상 영광을 얻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올림픽 경기에 나오는 우리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줄줄이 다 떨어지고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다 금메달 따갔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도 예수님 믿는 집 애들은 전부 꼴통 저 바닥에만 있고 안 믿는 집 애들이 전부 1등 하더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애들 그 집 애들이 학교에서도 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돼서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이렇게 역사를 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예수 하고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여서,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세상 이 유태인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침략해서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되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첫째는 내가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맞는 말이에요. 동시에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이렇게 어렵게 지나게 된다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이제 나를 또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그 말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능력을 행하셨지만 동시에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반발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첫째,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바르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배척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둘째로는 이 땅에서는 천사들이 찬송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다. 이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평화라고 하셨는가?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부터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은 아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돈이 평안을 줍니다. 권세가 평안을 줍니다. 인기가 평안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환호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평안이 있는 것 같은 것이지 진짜 평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는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많이 욕을 먹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고생하게 되고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신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강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느냐? 그 답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같은 회기에 이런 탄핵 재판 같은 표결 같은 거를 한 번밖에는 못한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해놓고 또 회기는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표결을 해가지고 탄핵을 가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부터가 불법입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올라가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불법이다 하고 판결 내려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거나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러는 거였다면 부정선거에 어마어마한 그 부정이 있는 거를 알았어도 이거 건드리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게 그 속에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이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한국 모든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닫고 있어요. 지금 이런 탄핵 사태가 벌어진 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서 털었는데 이거 다 털고 왔는데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들은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 밝혔어요. 이거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국회를 마비시킨 게 아니고 가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털어가지고 온 것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언론이. 왜?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자기들한테 캥기는 게 있으니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의를 위해서 이거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불의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배후 세력이 그 뒤에 다 있고 이건 건드릴 수가 없다. 언론도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건데 이거를 내가 건드렸다가는 나도 큰 반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고 자칫하면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했다면 그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부정선거 이거 밝히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그 배후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그 속에 숨어 있고 이놈들이 건드리기만 하면은 어떻게 반격할 거를 다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알게 되면은 겁이 나서라도 아마 그거 못하고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야당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이 없다고 지네들 그거 하면은 하여튼 50명이 될지 80명이 될지 몰라도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 전부 박살나는 거죠. 부정선거가 그것만이겠어요. 이 정당 지지하는 투표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거를 해서 이 비례대표로도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까발리게 되면은 줄줄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선거 무효 소송 무효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참
전부 개입이 돼 있고 그놈들이 전부 매수당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불의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계엄을 선포해서 기어코 까발리고 이거 다 자기도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뻥 터뜨려 놨는데 그래서 탄핵까지도 당했다. 그러니까 나는 탄핵 당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변론을 하겠다. 누구 변호사를 써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변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다 털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하나씩 다 까버릴 것이고 이번 이제 오늘이 15일이죠.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재명이의 또 그 재판 남았죠. 거기에서 이제 유죄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이번에는 감옥 들어가야지. 조국이도 들어갔는데 이재명이는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몰라요. 대법원도 다 매수당했으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제대로 판결을 못하고 무죄다 그러고 선언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썩었는지 이 빨갱이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한국의 부정선거 밝혀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의 지난번에 자기 낙선됐던 그 부정선거 한 것도 그것도 다 털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자기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지금 트럼프도 나서고 있는 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는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것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 그대로 탄핵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할 줄 모르는 이 가짜 놈들 말고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많은 애국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 대한문 집회, 여의도 집회 할 것 없이 광장으로 다 뛰쳐나와가지고 나라 살리자고 야단을 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이런데 그 앞에 다 가가지고도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재미를 봐서 이놈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또 거기서 탄핵한 거를 이제 인용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가결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9명 인원이 차야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6명 가지고는 판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명을 더 채워라 그러고 요청을 하면 더 채워야 되는데 대통령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없으면 임명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재판을 질질 끌다가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입후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이제까지 재판하고 그러던 거 다 싹 뭉개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는 심지어는 헌법도 고쳐가지고 4년 중임제로 해가지고 8년 동안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거 문제도 없죠. 부정선거 하면은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데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 앞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윤 대통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완전하게 죽임 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다시 국회로 환송해버리면 더 좋고, 또는 자기네들이 이거를 인용한다. 국회에서 한 거 옳다.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큰일 났다는 소리 하지 말고 걱정스럽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평안입니다.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눈꽃만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내게 평안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사야서 57장, 이사야 48장 맨 끝절과 57장 맨 끝절, 48장은 22절이 끝절이고요. 57장은 21절이 끝절입니다. 이 두 군데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도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을 주려고 오셨는데 악인들에게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고 춤을 추고 돌아다녀도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고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주 1등 가는 모범 성도라고 칭찬을 받아도 1등 가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평강이 없다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그러면 누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의인에게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의인에게는 평강만 있어요? 의인에게는 박해가 있어요. 의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 그 속에 평강이 들어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떤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는데 이 세상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인간들은 돈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고 명예와 권세 속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고 엉뚱한 데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평강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평강이 없더라.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내가 어떤 때 영광 돌려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 권세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평강도 거기에 바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우리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용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게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강하고 담대한 게 나오는 거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게 나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거는 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다 굴복합니다. 다 배반합니다. 다 잘못된 길 갑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이 땅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이 생활을 이루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선포하시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 없는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